응답되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깨닫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고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오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다니엘은 그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모세오경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면 이런 환난을 이런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했고 또 이스라엘의 죄와 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이런 기도자로서의 완전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먼저 다니엘의 기도가 있은 후에 세 번째 묵시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니엘에게 네 가지 묵시가 있는데 세 번째 묵시 70일의 묵시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70일을 기간으로 이렇게 정하였고 그때 이제 허물이 그치고 죄가 용서되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하는 이 네 가지 예언 중에서 어쩌면 가장 복음적인 그런 예언이고 계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큰 묵시다, 큰 계시다 하는 이 세 번째 묵시를 다니엘에게 주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묵시를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 재건되리라 하는 이 계시를 받을 때부터 7일에 62일에가 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해 보면
70일에서 69 일회가 지나면 그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왕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죄가 용서되고 허물이 사함을 받고 이런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69일회가. 그리고 그 후에 69일회가 두 일회가 처음에 7일회, 62일회가 지나고 나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끝까지 전쟁이 있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언.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질 때 그 반까지 그 진노가 계속 쏟아질 것이고 그 후에 이제 그 마지막 그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쏟아지게 된다 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70일의 예언이 세 가지로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다니엘에 보면 70일에 7일에 예언, 환상, 묵시, 계시 이런 단어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무엇이 비밀스러운 것 같고 참 종말론적인 것 같고 가리워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이런 묵시나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풀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어려운 수학 문제 풀듯이 어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볼 것은 다니엘이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이 말씀을 받아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교훈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만 있으면 그 문제를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문제를 끌어안고 있을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하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단순해집니다. 밝히 보여집니다.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아마도 다음 주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다니엘의 기도의 어떤 모습, 모델을 보았다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홀로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과 또 인생의 계획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의 뜻을 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충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런 것이 없어도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큰 틀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총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또 그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다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간구할 때에, 또 21절에서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또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천국이 바쁘게 움직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기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기도를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단코 흘려 듣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허리를 굽혀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귀를 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내려지고 천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 너무 과한 기대를 가져서도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에 역행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수고보다 기도하지 않는 고통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더욱 힘내고 열심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가브리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날아서 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속히 응답하십니다. 빨리 응답하십니다.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훨씬 늦는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이게 크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그분의 은총을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빠른 것입니다. 빨리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계시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묵시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계시를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얻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의 최고의 축복이죠. 기도가 주는 최고의 은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은 나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하게 결정지어 줍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에 힘쓰며 살아야 하는지, 이 때를,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바꾸는 거죠. 기도는 얼마나 많이 말씀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것,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바꿀 때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하고 아주 친한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신 적이 있어요. 상담 아닌 상담입니다. 저보다 훨씬 연배이신데 이 사모님은 자신이 철저하게 사모님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사모님으로서 준비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과 결혼하고 나서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목회의 길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사모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고 그런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에서 10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1시간, 약 2시간 정도 이제 말씀을 들어주었고, 보통 사람들이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을 잘해주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해결을 다 찾아버려요. 자기가 말하면서 해결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마디만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은 사모님을 통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모님도 알고 저도 알고. 그래서 사모님이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뜻하고 자신이 준비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깨달았어요. 엄마가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낳으면 큰 기대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항상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고 부딪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아요. 내려놓으면 어때요?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자녀는 기대 이상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요. 기대 이상이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요, 부모를 훈련하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 자녀가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가장 완전한 것이고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만들어 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바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위해서 마음껏 날개를 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진짜 이유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자녀에 대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을, 인간적인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요, 비로소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나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은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시간과 장소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이것은 이제 유대의 시간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이분들은 저녁입니다. 저녁 3시에서 4시 사이를, 이때 저녁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고 봉헌을 드리고, 이 시간에 다니엘은 계속 하루에 3번 기도했지만 이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아마 특별한 때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시작해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즈음에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또 계시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 제사 드릴 때, 제사는 드릴 수 없었겠지만 그 시간에 다니엘이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계속되는 기도의 습관에서, 계속되는 기도의 삶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양에서 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왜 과부의 송사를, 그 원한을 풀어줬습니까? 계속 와서 귀찮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소원을 속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역사하는 힘이 강한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있고, 역사하는 힘이 없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다는 성경의 약속도, 주님의 약속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또 오늘 다니엘이 이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기도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자가 되시고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기도의 사람들 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선한 역사에 동참하며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목포 겨자씨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5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